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때는 내게 결점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그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도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인생을, 자기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영적 질서에 대해서, 부부간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영적 질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죠. 물론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논쟁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관례가 없다 하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질서는 지금도 그 시대보다 지금 남녀 평등의 그 시대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정말 인권 유린이라는 그런 문제로 지금 그런 모든 사회가 그런 인권 중심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엄격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 충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고 교회 법이나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그 살아가는 서로 규약에 대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런 편당을 통해서 바른 것을 잡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찬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성찬은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시대에는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일반 식사와 같이 그렇게 성찬을 나눴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누는 이제 뭐 점심 식사, 저녁 식사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면 나중에 나가보니까 자기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와서 다 먹어 치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가져온 걸 남들이 먹을까봐 먼저 나가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어 치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느냐,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면서 이 성찬이라는 의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기념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정결함, 어떤 죄의 문제 이런 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성찬이니까 그냥 뭐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성찬을 대하는 걸로 인해서 그 병든 자가 많고 또 죽은 자도 있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실 11장은 앞에서 있는 그 고린도전서 앞에서 언급된 모든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12장에부터 16장까지는 매우 고린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것이죠. 특별히 성령 은사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은사는 고린도서뿐이 아니라 에베소서,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한 24개 정도의 성경에서는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12장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주신 특별한 은사 9가지,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가장 중요한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떠날 때가 가까워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인데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령에 관해서 지금 우리 모든 교회는 뭐 성령 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거의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은 하고 있어도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령에 관한 질서, 성령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지금 신령한 것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지금 그 킹제임스 성경은 기프트라고 선물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이 킹제임스에는 서체로, 이탈릭체로 비스듬한 글자를 썼습니다. 킹제임스에서 그렇게 서체로 기록한 것은 원어에는 없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없지만 그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특별히 삽입한 성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 단어가 원어에는 없지만 이 말을 넣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뭘까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가 무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된다. 바울 서신에서 4번이나 이런 어법을 통해서 언급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문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또 언급했죠. 또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섭리,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그 신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신학을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바울이 언급한 4개의 이 부분은 우리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령 은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이방인 얘기를, 성령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얘기하면서 왜 이방인 문제를 거론할까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도 사실 어떻게 설명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인데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에 있을 때 너희가 이방 신에게 이끌려갔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너희가 우상에게로 이끌려간 것을 생각해봐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절에도 가서 절을 하고 무당집에도 가고 점을 보고도 가고 그렇게 우상에게 이끌려갔던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죠. 귀신에게 끌려다닌 것이고, 우상에게 끌렸다는 것은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신의 영에게 이끌려다닌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죠. 이 신령에 대해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가 과거에 우상에 이끌린 것처럼 그런 영적인 문제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교회 시대 안에서도 계속 언급되었던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그걸 통역해 보니까 그가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형제를 모욕하고 있고 저주한다, 이런 그 방언을 해석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온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의 영으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방언을 했는데 어느 형제를 저주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영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지 누구를 저주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만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게 뭘까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아버지니까 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살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신령한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 영적인 선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같다는 건 뭡니까?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주는 예수죠. 직분은 뭐를 얘기합니까? 목사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교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분, 예언자, 선지자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여러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명확하게 또 언급하는 것이 있죠. 7절을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건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한국에 막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물론 성령운동은 정말 1980년대인가요? 예, 70년대 말부터 순복음교회가 일어나면서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뭐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교인도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 이상한 미국에서나 각 카나다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또 비냐드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가보면 막 금요 철학 때 막 방언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목사가 막 말 한마디 하고 크게 손짓만 해도 성도들이 넘어지고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나타내신다는 건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건데 과연 어느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넘어지는데 뭐가 유익할까요? 즐비하게 사람들이 목사가 후 하고 손짓을 하면 쭉 넘어지는데 그게 뭐가 유익할까요? 쉬우죠, 그거는. 근데 이 성경 구절만 이해했어도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10절까지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혜의 은사라고도 이렇게 약칭을 갖지만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지혜의 말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건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성도에게 정말 고민거리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 근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말은 목사를 통해서 했든가 어떤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서도 그것은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지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의 말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은 많은 정보와 자료를 쌓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국어 국문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어에 관한 많은 것을, 역사학은 역사학대로, 영문학은 영문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많은 자료를, 정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입니다. 근데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남들이 알 수 없는 지식을 주신 거죠. 예,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 지식입니다. 그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나아만 장군 시대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엘리야에게 게하시라는 그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으니까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샤에게 바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 종이 나아가서 그 나아만 장군 가는 길에 쫓아가서 그 예물을, 지금 그 선지자 생도가 지방에서 왔는데 옷이 필요하고 또 그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과 그 돈 패물과 함께 옷 2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갔다가 자기 장롱 속에다 감춰뒀죠. 그런데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그것을 받을 때냐? 내가 그것을 받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몰랐을 텐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만이 아실 수 있는 그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믿음을 얘기합니다. 참, 믿음,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까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성경에 금한 것을 범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한 예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예,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서도 만약에 내가 술을 먹고 술 취한다면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건 뭐 나와 관계없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한다면 음행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르노를 보고 있다든가 자유를 보고 있다든가 뭐 성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죠?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엄격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합한 자가 어떻게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씀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건 그냥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한 말이야. 나는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의인 아닌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의인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바울 서신 신약은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건 그냥 성경 기록이야. 나와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믿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운 자로 만드는데 유익한 책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행하려고 할 때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나를 도와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에는 아멘 안 해도 돼요. 목사의 말에는 아멘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어떤 말씀을 하고 아멘 그랬어요. 오직 아멘이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받을 수 있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한국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TV를 보겠습니다만 보면 너무나 성도들이 그냥 아멘이 너무 입에 달아버렸어요. 또 어떤 목사들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 매우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나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참 요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밤에도 몸이 조금 불편해서 사실 4시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우리 이세혁 권사님, 우리 이경자 권사님, 이분들 나이가 들면 아픈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기계적이잖아요. 육체는 기계적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든가 환경이 맞지 않는다든가 정말 복잡한 일을 고민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신유, 병을 고치는,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한데, 과거에 제가 일본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서는 그런 은사가,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좀처럼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한 3년 동안 제가 암투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참 이건 매력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으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서 보면 병든 자들이 있느냐 너희는 장로를 부르라고 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건 교회 지도자입니다. 목사를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기름을 부어서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많다. 들으심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말씀을 쭉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세혁 권사님을 가서 만나서 새벽에 어렵게 정말 간호사들 눈을 속여서 우리 정말 그 최 집사님 처럼 하고 그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잠깐 뵙고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데 죽고 사는 것이 주님 뜻에 있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분의 생명이 지금 하늘로 가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살아있는 것이 유익합니까?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한 겁니까? 그건 내가 몸이 아파서 정말 쓰러질 그런 지경이 됐을 때도 기도한 것. 지금 내가 하늘로 가는 것, 지금 죽게 가는 것은 두렵지 않고 정말 기쁜 일이다. 어차피 우리가 다 인생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갈보리 첩을 담임 정리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기꺼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나는 74살로서 정말 충분한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있고 아직도 20대, 30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세혁 권사님을 뵙는 순간에 같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늘나라에 안 가지 않을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이세혁 권사가 지금 주님에게 가는 것이 유익한가? 아직 살아서 남은 것이 살아 계신 것이 유익한가? 주님,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것이 유익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혹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한다는 건 다 용서를 받을 수, 어떤 범죄를 졌어도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정말 젊어서부터 오직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분이 그가 무슨 죄를 그렇게 나쁘게 지었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래도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충분히 회개하셨을 거잖아요. 그 지경까지 가서 자기 죄를 고백 안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요. 정말 내가 아직도 털어놓지 않은 죄가 있는가 할 정도로 모든 걸, 과거의 모든 것까지 다 생각해 봐요. 최근에 내가 가장 애통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젊어서부터 명동에서 살았습니다. 명동과 종로와 20대, 30대까지를. 그런데 내 어머니를 한 번도 명동을 모시고 나온 일이 없어요. 와, 그걸 생각하면 명동에서 정말 맛있는 거를 사 먹고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명동에서 내가 먹는 맛있는 거를 싸가지고 내 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일이 없어요. 참 그 생각을 하면, 아, 이건 정말 얼마나 나쁜 놈인가.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여러분들, 자녀분들 다 여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후회하지 마세요. 무엇을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머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포장을 해서 갖다 드리고, 철이 되면 어머니, 겨울이면 어머니가 춥지 않을까? 어머니가 어떤 옷을 입으실까? 그런 거 준비하시고, 내가 옷을 살 때, 내가 신발을 살 때 내 어머니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74살이 돼서 지금 그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아마 몸이 안 아팠다면, 몸이 아프면서 내가 혹시 뭔 죄를 지은 것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가 했더니 어머니에 대한 것인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셨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살아생전에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해서 맛있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는 그것을 먹고는 자라왔지만, 내가 다 커서 한 번도 내 어머니 손을 이끌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지금 병 고치는 은사를 얘기하다 이제 거기까지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주님, 제게 이 은사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했어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혜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들이 올 때, 내가 그 상담을 할 때 성경을 떠난 말씀으로 상담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이대로 행하면 너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도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이번에도 내가 몸이 아파서 다 정말 죽음 직전, 이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히스기야 건을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한 후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또 설교 도중에 생각한 거예요. 15년을 연장해 줬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병에서 회복시켜줬다고 자랑에 자랑을 해서 외국에서 많은 서신들이 선물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러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15년 생명을 연장한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라고. 역대 유다 왕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자였어요.
15년 연장을 해줬는데 3년 지나서 므낫세를 낳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그 바벨론의 선지자 그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그 궁궐에 있는 그 모든 내탕고까지 다 보여주고 났는데 이사야가 가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 안에 있는 건 안 보여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제 궁 안에 보여준 그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빼앗길 것이요 당신의 아들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가 눈 하나 깜짝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오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는 평안할 것입니다. 전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배탈이 나서 3개월 동안을 절절절절 매는 도중에 그 설교를 강의를 하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너를 치유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너는 성실하게 너희 자녀들이 므낫세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네 병을 낫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너를 다시 생명을 준 건 아니지 않느냐? 므낫세로 말씀을 하셨어요. 히스기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엄중하고 엄격한 말씀으로 이 애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많이 우리 누님이 늘 살고 싶지 않다는, 몸이 아프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그냥 갔으면,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에게로 갔으면 하는 것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님, 내게 이 은사를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그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자, 이 9가지 은사는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보면 방언 통역과 방언과 영불변, 이것은 내 안에서 성령의 선물로 내 안에서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방언 통역을 하고 내가 영불변을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체험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 능력이 나옵니다. 병 고침이 나옵니다. 이건 대인관계잖아요. 그죠? 예언도 물론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예언이고요. 그 다음 능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능력이 자기 좋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건. 자, 우리 교회가 1,5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한남동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건물을 팔리게 하시고 3,500을 받아서 5,000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로 왔어요. 여기만 5천만 원에 130에 들어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수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가 됐어요. 25년 동안 있었던 이 중부교회가 얼마나 낡았는지. 그리고 이 안을 수리하다 보니까 바깥이 너무 헐어서 바깥에 이걸 방부목을 대야 되겠다. 근데 딸랑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내가 청약저금을 드는 게 있었어요. 근데 65세가 넘었으니까 이제 청약저금을 불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해야 그랬더니 1,000 얼마였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이장로에게 맡기고 교회 수리하세요. 그리고 중국에 일정이 있어서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이 수리가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방부목을 대고 한 것이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목수가 한 달을 했습니다. 4사람이. 목수 인건비가 20만 원입니다. 하루에. 책임 도목수는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할 마음을 주셨어요. 내 능력 밖인데 할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는 지금 있는 성도들 거의 다 여기서 만난 성도들이에요. 한담동에서 같이 온 사람들은 지금 여기 4-5명밖에 없어요. 우리 누님하고 우리 동생 가족들. 근데 그들이 돈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이 그 전체적인 예산을 마치지 않고 집을 지으면 결국 도중에 집을 못 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집을 짓든가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에서 시라노고이치 목사님을 모시고 2주를 지금 중국 선교여행을 하는 도중에 내가 없는 상황에서 다 카톡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사진 보고 잘했어요. 이렇게 다시 하세요. 저는 그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쪽 301호 저 2층 카페, 지금 식당 얻는 것까지 이 수리한 과정. 제가 외부에 빚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힘도 없고 그런 자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도들을 가지고도 임대료를 다 내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매 월말이면 임대료는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사역자들에게 교통비라도 줄 수 있을까? 점심이면 그냥 풍족하게 좀 잘 먹을 수 있을까? 그러고 지나가는데 하나도 걱정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돈이 어딨어. 이거 수리를 못해. 그냥 살아야지 했으면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을 보다 능력을 행함이라는 것에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신 것도 있구나. 오늘 이러한 은사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직함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같고 나를 세우신 것 그리고 나에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또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유익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 이세옥 권사를 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동일한 때에 우리 이경자 권사님 죽는다고 아파서 그냥 못 살겠다고 또 그렇게 전화가 오고, 그래서 지금이 이게 필요한데, 주님 그냥 나를 살리셨지만,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니까 병에서 낫게 하셨지만, 이제 좀 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원치 않았을 때 예언도 하게 하시고, 정말 그 뇌혈관이 터져서 코피가 줄줄줄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흘리던 분도 손 얹으니까 수돗물을 잠그듯이 끊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이들을 좀 낫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 뵈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엘리야의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엘리야는 어떤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작에서 끝까지 자기 눈으로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그 자기가 소망했던 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야곱과 같잖아요.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지나갑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듣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다 같은 말씀이고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자, 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 끝에 가시 같은 것이 배기면 어떨까요? 한번 이가 아픈 일이 있습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좀 완전히 좀 덜 귀하게 쓰이지,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지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의 지체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이런 말씀을 25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서로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겁니다. 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다 고난을 받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아프면 그 가족이 다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아프면 그 가족이 다 아픈 것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지체, 덜 아름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가 아프면 함께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보입니다. 중보는요, 노력을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기도를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근데 이것이 남의 기도 같으면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이세혁 권사님 그 병원에 입원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물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쾌차하게 해주세요, 그건 의무적인 기도지. 정말 근데 내 누님이 그렇게 아프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겠죠. 더.
우리 누님이 전화가 와서 그냥 죽겠다고 하는 데는 이게 정신이 벌쩍 나더라고요. 이세욱 권사님하고 전화 통하고 났는데 바로 우리 이경자 권사님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짜고 나한테 전화하거나. 근데 이세욱 권사님은 석 달이나 됐는데도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나 했는데, 누님이 아파서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누님한테, 아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동생은 어머니 역할을 하라고 했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서 나를 지켜주고 해야지, 나보다 먼저 가는 건 반칙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이 말씀을 4시부터 머릿속에다, 잠은 깨어있는데 잠은 안 오면서 이 말씀만 생각납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게 치유 은사를 주신다고 해서 내가 남발할 사람 아닙니다. 그걸로 출세하거나 사람들 모아서 아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럴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이 왔을 때 손을 얹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이세욱 권사님 수술했는데 살려주십시오.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우리 이경자 권사님 우울증으로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바빠가지고 우울증이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울증이 왜 걸려? 우울증은 복잡한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아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밥 먹을 거 걱정할 거 없고, 자식들 지들 다 지들 아빠름 하고, 오직 주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 이세욱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이세욱 권사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로 해결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그분이 치유받을 수 있다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를 위해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 이세욱 권사님 살려주세요. 그분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천국에 가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남편도 있고 그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또 그의 손주들도 또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 이세욱 권사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